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프팀 둘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둘째 날. 빗물과 아랫물 같아지는 날. 빗물을 아래에다 그대로 내리는 날.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하죠. 맴입니다. 이 물을 맴이라고 해요. 맴. 또는 진리라고 해요. 좀 사역하다 이런 뜻이죠. 물, 진리, 토라, 지혜를 얘기하죠. 토라는 사역, 열방을 또 얘기해요. 뭐뭐로부터 전치사로 써서 뒤에 와서는 또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맴은 숫자값 40을 갖는다. 달렛의 요두가 역사하여 맴 진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40이죠. 그러니까 달렛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되게 하신 거죠. 또한 40의 숫자는 사역의 숫자로 세우는 기간 또는 성취하는 기간을 뜻한다.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왕제를 하시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을 광야 여정을 걷는다. 40일간의 시내산에 머물며 말씀을 받고 예수는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겨내시고 노아는 40일간 홍수에 물이 준 후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내보냈고 엘리야도 40일간 사막 횡단 후 호렙산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 40일 기간은 시험 기간, 연단 기간, 훈련 기간을 의미한다. 맴은 진리, 토라, 물의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적용하여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삶의 온전한 진리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신적 지혜의 원천이다. 달렛에 온전히 종속되면, 그렇죠? 하나님 아들 성령에 온전히 종속이 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두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이제 요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로 얻는 것이다. 달렛의 삶을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벌려보내시는 진리이시다. 주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가듯 진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며 모든 더러운 것을 흡수하여 씻어내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비가 내리면 위에가 모든 걸 다 먼지 덩어리 뭐 이런 걸 다 쓸어서 바다로 쓸어가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닌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가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이 말씀을 우리 진리라고 그러죠. 또 물이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자꾸 말씀을 많이 먹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자꾸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진리이시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 진리로 보고 생각할 때 삶 속에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진리를 살아내는 것으로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야.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이제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야. 이 진리로 살아내는 것이다. 물은
진리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의 자아를 비워낸 자가 받게 된다. 물, 진리, 말씀, 예시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높은 곳은 진리 근원으로 산이라 부르며 이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렇죠. 물은 굳어져 고칠 때 예리해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칼날 같고 얼음을 얘기하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고 기체가 되어 수증기로 올라가서 영처럼 자유롭고 포용력이 있게 된다. 여기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구체일 때 얘기하죠.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어다. 말씀 예수아를 알지니 말씀 예수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맴, 진리는 단어 앞에 올 때 열려있다. 우리가 미츠라임 할 때 앞에 있게 열려있죠. 맨 끝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닫힌 맨이었습니다. 닫힌 맨. 이 진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미츠라임 할 때 끝이 이게 막혀가지고 애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드러난 진리를 뜻하며 계속 흘러가야 함을 나타내며 뒤에 올 때는 닫혀있어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뜻한다. 모세는 드러난 밝혀진 진리를 알려주고 예수와는 닫혔던 진리를 열어 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로 얘기하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드러난 진리와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는 숨겨진 진리가 불려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는 열려진 맴, 드러난 진리는 계속해서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내 안에 멈춰서 고여있으면 썩게 된다. 주의를 다 죽게 한다. 사해, 애굽이라 한다.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오염이 된다. 인간의 온갖 욕심 탐정이 만들어낸 더러운 것이 섞여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정수장치가 필요하다.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없애버려야 한다. 말씀이 진리 아닌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 내 자아로 습관된 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아를 위한 진리로 바꿔 오염시킨다. 깨어있어라 하시는 것은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들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참 진리신 예수로 바꿔야 한다. 물이 육체의 갈증을 해소해 주듯이 토라의 물 진리도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준다. 진리의 뜻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약속의 땅에 이르러 왕을 세우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내 형제 중에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율법서를 등사에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라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할 것. 신명기 17장 14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왕을 세울 생각이 든다. 그렇죠? 이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한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타국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진리를 아는 자를 세워야 된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군사력을 얘기하죠. 자신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은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권력, 쾌락, 재물을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택하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의 법으로 재판할 자를 말한다. 답이 그렇죠.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연결시키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재판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씀이 법인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세상의 법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재판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모든 게. 형제, 가족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의 공동체 예수와로 하나 된 자들을 얘기한다.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얘기한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준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 마라. 솔로몬이 이거 다 했죠.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구하러 세상으로 가게 한다. 애굽에 왜냐하면 살진 말들이 많아. 그 말 구하러 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처첩을 얼마나 많이 뒀어. 그 우상들 각자가 다 섬기고 아들들을 막 불을 지나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 아내의 우상에 전염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은금 자기를 위해 쌓지 말고 탐심 없어질 것 같아.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 안에 천지를 다 넣어놓으셨잖아. 5대양 6대줄 여기다 다 내놓고 수천 종의 세포 하늘의 별과 별을 다 여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 가진다. 더 써. 우리나라 많잖아. 몇 천억, 몇 조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돈,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돈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한이 없죠. 신명기 17장 18절 왕은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왕이 이 법하고 멀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등사본을 옆에다 필사해서 놓고 수시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진리의 역할, 물의 역할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진리는 뭐예요? 낮은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낮은 대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한테 낮은 곳으로 흘러. 내 마음을 비운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요런 자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라 이 얘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죠? 저 사람이 돈 좀 많다고 저 사람이 명예가 많은 사람이라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고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사건만 딱 보고 말씀을 대비해서 재판을 잘 알아야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서 토라를 필사해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켜 행해 모범을 보여라. 자기는 안 지키고 너희들만 지켜라 하면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먼저 왕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보여주라. 본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돌비에 산 가슴판, 두 가슴판에다 파서 새겨서 잊지 않게끔 그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멜렉, 판단의 최종 권위자를 얘기한다. 하늘의 진리를 훈련하고 적용해 다스리는 자를 얘기한다. 많이 두다, 야르바, 아르바, 솔로몬의 아내를 많이 두고 이 글자의 요들을 빼버리고 과거형 라바로 바꿔 쓰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므로 많이 두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빠진 많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마음을 다 지키고 다 알아볼 테니까 이런 얘기. 그러나 판단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내 판단으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알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고 다 알게끔 돼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가 있잖아.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미국 목사를 초청을 했어.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공항에 내리면서 와이프한테 내가 바뀌면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첫째 물어보니까 아직 괜찮다. 둘째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는 거, 와이프. 셋째, 3년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갑시다. 교만이지. 목사님하고 그냥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 하나님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 변질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습성이 되는 거야.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것이 습성이 되는 거야. 본인은 몰라요.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항상 진리는 다시는 후회해. 겸손해져라. 섬기는 삶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다 하고 창세기 1장에 딱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사람보다 너보다 늦게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 네 위다. 네가 섬겨라. 다스리고 섬겨라. 정복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정복하는 방법은 섬기는 거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